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기존 교회의 성령 집회 그리고 헌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단지 개인 목사의 비행이거나 아니면 단순 실수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실수라고 여길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단지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락을 넘어서 이제 영적으로까지도 맹인이 되었고 타락해버린 그런 집단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다시 봤으니까 아직 책이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그 저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주 예전에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상당히 순수했다고 말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통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목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회에서 사용한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문제로 결국은 돈이 필요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한 그런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를 했고, 또 다른 집사였는지 장로였는지가 같이 반대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부흥사로 나왔던 여자가 이제 주의 종을 대적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 청년을 질타를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청년이 어떻게 목회자의 말에 불순종했는지, 목회자에게 자신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운데 부흥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여성 부흥사는 이 청년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저도 한번 확인해 보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다시 회복을 한 후에 아마 그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 의사 선생님께서 실제로 상담을 했던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해서 다행이었는데,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다 하는 것이 정말 성령이었는가, 실제로는 돈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부흥회라는 형식으로 돈을 거두려고 했다면은 그거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을 부르는 집회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 사탄의 범주에 놓고 부흥사든지 본인이 직접 저주를 한다면 그 목회자는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옥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누굴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롯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롯 유다조차도 그런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조차도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았고 단지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배교의 길을 갔을 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에 있게 했지만 가롯 유다가 다른 누구를 영적으로 해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사악한 짓을 하고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모든 영적 고통은 성도들이 잘못이다, 성도들의 신앙 문제다 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맹인이라는 그런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광야에서 유혹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입에 있었던 그 영을 자신들이 받아들여서 그 영을 성령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저 역시 은혜를 받았던 교회였지만 제 어머니에게는 다단계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장로였는지 집사였는지 그 음식 관련 업체를 하는데
그 업체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 업체의 물품을 떠안는 식으로 강요를 한 거예요. 물론 교회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있다면 나가라. 이게 한국 목회자의 태도였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교회 성장, 교회 건물 크게 하고 사람 많이 모아서 헌금을 계속해서 끌어모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버려서 이단 문제에 대해서 각 방송사만큼이라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단이 어떤 교리를 믿는지, 교리집을 편찬했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단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고,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목격자 증언이 정말 목격자 증언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현재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두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스스로 자신이 그 믿는 교리를 설교를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설명하고 또한 올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책임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돈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설교를 했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자신의 설교를 들었고 자신과 함께 음식을 했다는 사람마저도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설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하는 거, 듣는 거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고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안식일마다 교회 설교, 목사 설교 들으면 구원 얻을 것처럼 말하고 목사 설교 듣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말과 행동, 삶에서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지 율법에 기록된 어떤 선행이라는 거, 예물 드리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를 규칙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평가한다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그 사실은 단답형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초점 맞췄던 것은 그렇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목격자 증언이라고 했으면은 목격자의 심정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메르 신화,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만의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고 자신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고 그 가르침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동역자라고 했고 마가복음을 보면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던 그 관점이 있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악령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셨을 때의 그 과정, 그 장면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명확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관점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명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두었던 사람의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 그 제자의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 떡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유다를 주면서 너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알려달라는 그 제자의 말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었는데 제자들은 왜 그것을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제자들이 쓸 것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로 착각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적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제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곧바로 배신자라고 폭행을 하거나 위해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는 명령을 하셨더라면 배신이구나, 이 자가 배신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항상 하던 일이 명절날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신 구제금을 주라고 하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을까?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나를 그 테이블에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지적하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아닌 것처럼 무언가 허락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혼돈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를 의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처럼 내가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세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부를 하시니까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이거 아무 일 아닌가 보다, 부인만 하나 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다시 차분해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죠. 여러분이 이 전체적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거는 서로 간의 모순이 아니라 서로 간의 다른 관점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관련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관련된 모든 복음서를 총괄해서 예수님의 삶을 조망하되 각자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과거 행적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쓴 이유가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수메르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이집트 신화나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목격자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목격자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다르고, 그리고 삭개오와의 관계 다르고, 야이로와의 관계 다르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와의 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복잡성을 다 포함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신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글에서는 목격자 증언이라는 근거가 문서 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해석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줬어야 됐는데 그 이해를 시켜주지 않고 목회자들이 단답형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걸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교주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다가 믿는 사람 많아지면 종교되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얕은 해석만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핵심적인 교리만 가져와서 믿으라고 강요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신도들이 믿다가도 이단에 빠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에 돈을 많이 헌금해서 천국 가면 된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에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쓰고 천국도 가겠다는, 성서가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 그냥 자기 편하게 살고 편한 대로 가겠다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리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믿을 때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설사 의심했더라도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지, 돈, 재물, 그리고 편하게만 살겠다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내보내셨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진실의 종교를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회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흥사를 시켜가지고 그 젊은 청년을 저주하게 해서 기독교 신경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신과적인 문제보다는 귀신 들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글을 썼다면 목회자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악마의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내쫓았던 그 영을 목회자들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들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악령에 억눌렸던 사람도 자유를 얻는 것이지, 멀쩡했던 사람이 악령에 억눌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지진 않아요. 이 목회자 한 명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목회를 했던 8, 90년대 목회자들 모두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쫓아냈던 그 영의 종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이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목회자를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도들이라고 해서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정적으로 많이 분노하는 말을 하는데, 분노의 어조로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처럼 일하지 않고 모세처럼 희생하지 않고 40분 발표식 설교하고 은금이 자기 계좌에 들어온다면 그 목사는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갈 곳에 같이 갈 것이라는 각오로 그렇게 사십시오.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첫 줄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성범죄가 각계각층의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이단 교주를 비롯한 종교 사기, 전세, 보이스피싱 사기가 넘치는데 목회자들이 이 일에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고 자기 계좌에 헌금을 훔쳐 쌓아놓기 바쁘니 그 죄를 어떻게 사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미래 재앙에 대한 비유만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촉구,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교리 믿으면 구원이라는 주장으로 악행을 가리겠습니까? 다음 세대 목회자들도 선대 목회자의 그런 악행을 받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려면 가난하게 살고, 만약 그렇지 않으려거든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정말 이단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선대 목회자가 했던 방식대로 40분 발표식 수업하고 말 안 들으면 악마다, 사탄이다, 이런 저주를 하려면은 목회를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목회를 하려면은 이단 교주의 문제,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 개신교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지금.